옛적에, 이 옛적이란 말은 지금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본격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성문화시켜서, 곧 문서화를 시켜서 그 일러주신 내용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에게, 이삭이 죽고 난 뒤에 야곱에게 말해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전해지고 유언을 남겨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산으로 올라오라 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낭독을 해주면서부터 본격적인 법이 성문화가 된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와서 전통으로 지키는 것은 관례법이라고 말합니다. 이해창 대법관 있을 때 관례법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에는 안 나왔지만은 지금 지켜지고 있다. 이 전통적으로 모두 내려온 것을 지킨 것을 관례법이라 이 최초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율법이 되기 전에는 이 관례법이 해당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그 두루두루 그 전해지면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는 보존하기 위해서 법궤 속에 십계명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힐 때는 그 무슨 말씀을 잊히냐, 모세의 율법을 기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으면 칭찬해주고 잘못 살았으면 책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100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 죄를 잘못 지면 그 죄를 지어서 잘못되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신 법을 지키자면 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 안 죽기 위해서 열심히 그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죽고, 혹은 설마 뭐 그런다고 죽기 싫어야 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죽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땅에 갈라져서 집단적으로 행동했을 때 땅이 갈라져 죽고 하늘에서 불로 태워 죽이고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연병을 통해서 막 그 죽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그런 일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믿어지면서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만은 말을 듣지 않다가 보니까 너 맞는다 하다가 맞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는 것밖에 생각 안 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식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정말 사랑했는데 맞는 것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맞는 것만이 많이 맞다 보니까 사랑의 그 아버지가 기억되지 않고 매 때리는 아버지 이렇게 기억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진노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랑할 때 그 아빠와 같은 그래서 똑같은 아버지지만은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그 부르듯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심상이 어떤 것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기준해서 그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또 불순종하면 기뻐하신 반대 그 야단을 맞죠. 그러다가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얼마나 맞으려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 보니까 모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사망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을 갖다 준 거예요.
정죄하는 법을 갖다 주고 여기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이미 사형언도를 받았으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죠. 희망이 없는 가운데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희망으로 살았는데 희망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선지자들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살 수 있다. 아니 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할 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너희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거기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야,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메시아가 오면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리다가 죽고 기다려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산다고 하더니 왜 죽냐? 이것은 우리는 60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영육이 같이 산다. 그래서 궁극적임에서는 영원히 산데 영원히 이제는 부활되면 육신이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 아니 우리 육신은 지금 죽었잖아. 그럴 때 현재 우리 육신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죽게 되어서 죽고 또 산다는 것은 영도 살고 육도 산다는 것은 영혼이 우리 믿는가 동시에 살잖아요. 내 육체는 죽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혼은 죽더라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서 사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영혼에서 썩지 않을 부활이 되어서 육체의 부활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도 살게 된 거예요. 본질이 이제 그때는 다르죠. 지금은 육체가 흙에서 나왔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육체가 사는 것은 이제 영에서 부활돼서 육체 부활도 되고 또 영혼이 우리가 살아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 증거하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곧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지금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양상이 달라요. 그들은 오실 분을 믿고 우리는 오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쉬워요? 오실 분을 믿는 건 안 믿고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믿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봤는데 하지만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는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를 기록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러운 시간에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노마의 비박 탄압 속에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끌어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행을 하기도 하고 가죽을 빗기도 하고 톱으로 썰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그 핍박 박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모세가 명령했던 전통적인 유대교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동기를 배경으로 두고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좋아. 그게 이제 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건 지옥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안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어. 그래서 배교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를 막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돌아가지 않으려면 위협을 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게 막느냐 이것은 일시적인 면에 막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막아낼 수 있느냐? 핍박을 받지만은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더 중요하다, 더 귀한 것이다. 이걸 알려줘서 터득만 되면 깨달아지면 그것이 가슴속에 팍 심어지기만 하면은 그때는 죽음을 사소해서라도 감당해서라도 그리로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일러준 말씀이 다른 서신들은
그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 수신자도 누구고 또 발신자 곧 누가 썼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다 밝히고 있잖아요.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1절 보면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지금 원하신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배교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가려고 했던 그들도 하나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믿으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거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하게 섬기려고 하여 이 핍박이 죽음이 무서워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도 않는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상속을 물려주고 또 그런 상속 물려주니까 힘도 없는데 상속만 받아가지고 뭐 군림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들은 상속을 받아서 사역을 하신데 그분은 이미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힘이 높고 또 우리가 믿어야 대상이 아니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줄 아느냐 너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마지막 날은 맡겼다. 그를 통해서 모두 말씀하신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상속자 주시고 이미 그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월하잖아요. 우월하죠.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절 이는 더 이제 부연성 설명을 하면서 우월성을 강하게 더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죠. 자기들의 눈에는 나사렛 촌동네 산등턱에서 자라서 가문도 좋지 않은 거기에서 부모가 있고 막 하면서 업신여김을 했다 이거죠. 목수 직업이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거 그를 우리가 섬겨 하면서 좋을 때는 좋았는데 안 좋을 때는 그런 것이 다 드러나면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사람도 좋을 때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근데 나중에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안 좋고 너 지난번에 그거 좋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그랬는데 안 좋을 때는 이제 그의 모든 프로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에 여기에서 더 그렇지 않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수가 없고 보면 즉시 죽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서 광채가 돼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보는 사람은 죽는데 이는 보더라도 안 죽는 놀라운 은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먹고 싶어서 막 군침 흘려서 거기에 종이에 나오는 정말 실물 같은 일께서 군침이 흐르고 막 그런다 이거죠. 안 봤을 때는 보는데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쥐어집니까? 쥐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 광채난 그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상상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노고스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최고로 주신 것이 자기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빛이 나는 광채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광채. 그 다음에 3절에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모습 모르지 않느냐? 본체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그분을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는 그 형상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를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체를 카피해서 놓은 것이 형상이고, 형상을 카피해서 만든 것이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원래 이 원본에서 계속 카피하면 선명하잖아요. 근데 원본은 없어요. 사본에서 또 카피해요. 그 다음에 그걸 주니까 또 카피해요. 카피를 계속 하는데 똑같기는 똑같은데 선명도가 다르다 이거죠. 선명도가. 그래서 카피를 계속 원본에서 뜨면 괜찮은데 사본에서 또 사본 넣고 사본에 또 사본 넣고 그러면 갈수록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안 보일 정도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로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봐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래도록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배교하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일러줘야만 더 좋으니까 나 그러면 죽을 정도 나 안 가.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영의 눈이 이제 열려야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서 이제 마음판에 팍 심어져 버리면 이제 확신 속에서 죽더라도 사는데 뭐 두려울 거 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모든 핍박도 죽음도 감당하면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보통 우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부수를 위해서 초막set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승낙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려워버리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고 그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 내 말이라고 해서 너 모세를 내 아들과 같이 동등하게 취하지 마라. 선자들이 아무리 내 말을 많이 전해줬다 할지라도 내 아들하고 동등하게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름으로 가려버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걸 동등하게 취하려고 했던 저의 말을 들으라. 저희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부터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그 종집을 찍을 때 마지막이지만은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 우월할 중에서 우월 최고 피조물 중에서 어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최고의 우월자이시다. 그러니 너 갈래? 가려면 가. 이 말 듣고도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듣고 그러면서 가슴속에 팍 성령으로 심어지니까 나 안 가. 죽으면 사는데 나는 그 영광 막 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13장까지 11장까지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이거 주어집니다. 10장까지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가다가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사회생활할 때 이제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